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노스부터 큰 강 곧 유브레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는 역사적인 현장 속에 이제 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바로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행보를 걸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애굽에서 창대해졌고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모세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참 그 가나안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꿈이 컸고 정말로 가슴이 부풀어 오를 만큼 그러한 그 감격적인 일들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후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감격 속에 출발해 나왔는데 뜻하지 않게 그들은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물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릴 곳도 없는 그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세월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숫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1.5세대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참 그 꿈을 안고 나왔던 사람들의 그 모든 꿈이 무산되어지는 그러한 현장의 역사를 맛봤던 사람 또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러한 그 우여곡절의 그 삶 가운데 이제 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면 오늘 요단을 건너면 그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이는 그 요단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뭐냐면 가슴 벅차겠어요. 얼마나 정말로 희망과 소망이 그 속에 넘쳐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세도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명의 완수를 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함께 왔던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도 찢어지는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또한 가슴 벅찬 것 그건 또한 막을 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안악족속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또한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일도 또한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1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레 강까지 해축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그 역사를 바로 여호수아는 완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다 목적을 따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명,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사명, 또한 자연의 모든 것들에게도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강으로서의 사명, 바다로서의 사명, 나무로서의 사명, 풀로서의 사명, 그 다음에 돌로서의 사명.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또 우리 인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가장 큰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만들다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명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작년 5월에 마지막 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이제 벽에 붙이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 세상을 정복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이 막중한 사명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루는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부여한 이 사명을 이루는 이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개인적 그러한 그 일에 앞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도 있고 이루어야 할 일도 있고 정말로 많이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이 이 일을 우선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들이 우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보증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여러분의 열정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작정해야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함에 질서를 두고 선우를 두고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일들을 이룬
그 선진들의 그 신앙을 따라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족을 떠나 내가 정말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그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을 한번 봐요. 자, 창세기 13장입니다. 먼저 어떻게 했느냐? 자, 창세기 13장 14절. 자, 창세기 13장 14절을 봅시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땅에 대한 그 소망을 주신 다음에 뭐 어떻게 했어요?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거주하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집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 있는 데 가서 사방으로 200m를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동쪽으로 200m, 서쪽으로 200m, 남쪽으로 200m, 북쪽으로 200m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안을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할 그 일이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2부 예배 오셨던 우리 노미애 집사님은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 그러세요. 왜 그러냐? 200m 봐도 땅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좀 넓혀졌어요, 그분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방으로 200m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둘레가 어느 정도냐? 1256m입니다. 그러니까 약 1.5km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주위를 확 돌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자, 15장을 한번 봅시다. 15장. 자, 15장. 우리 1절을 한번 봐요. 1절.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고 쫙 보면서 이것이 내 거다.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에서 웃기지 마라 그러는 생각. 그런다고 그게 되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장애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둘러본 그곳에는 아낙 족속과 같은 그러한 그 거대한 창과 칼과 검으로 또한 훈련되고 무장되어진 그러한 그 족속들이 있는 것이, 그곳을 자기의 후손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해 간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비록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니라. 내가 그것을 정복하는 것, 그것은 내가 준 너의 상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본 그러한 그 현장은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정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의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로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러한 확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13장 7절을 한번 봐요. 13장 7절. 자, 13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라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걸 밟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본 그 땅을 이제 어떻게 돼요?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밟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둘레가 몇 미터라고요? 1260m. 1260m예요. 그 길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했어요? 네가 밟아보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가봐요. 거기에 보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1장 여호수아 1장 우리 3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랬어요.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심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이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그곳을 밟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분은 오늘부터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매일같이 밟으면서 주여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또 이 방해자가 올라와요. 이런다고 될까? 만약에 이런다고 된다면 내가 지금 밟은 땅 다 내 거 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니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17장 자 창세기 17장을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뭐요? 수많은 인생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가장 다양한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다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저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철 스님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난 지옥 갈 거야 그래서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그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고 싶고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히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없고 정말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서 이 세상에 즐겨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그 일에 힘썼는데 그 마지막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멸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사람, 참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은 이제 출가를 했어요. 딸이 잉태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잉태가 되었는데, 그랬는데도 뭐냐면 그것을 뒤로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을 정말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고행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잡니다. 8년 동안 누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10년은 철조망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로 고독한 그러한 세월을 보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그 정말로 뼈를 깎는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고행을 했고, 정말로 죽음보다도 더 적막한 그 고독감을 이겨내면서 그 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뭐 어쩌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정말로 지옥, 정말로 지옥. 왜냐하면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시를 하나 남긴 게 있어요. 그 시가 무엇이냐면 이런 시였어요. 부처는 큰 도적이고 달마는 적은 도적이라. 부처는 사탄이고 이들의 가르친 이 가르침이 모든 중생들을 속였다. 그러므로 그 부처는 지금 지옥에서 그 뜨거운 그 용광로의 그 센 물을 마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도 그 지옥에 가야 하니 이를 어찌 하겠는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죄를 담당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하게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지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뭐냐면 억지로 막 돌려가지고 해석을 해서 사탄이 아니라 적불이라는 뜻이고 뭐 그러면서 그거를 거짓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평생 모셔왔던 그 석가를, 부처를 도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그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지옥을 본 겁니다. 그 지옥 속에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그 스승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자기의 죄를 담당해 줄 자가 없으니 이 천취의 하늘 어찌하랴라고 그는 남겼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그 스님들이 부처는 지옥 가 있다. 근데 왜 지옥 갔느냐?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은 천국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러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고 여러분의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부딪히고 여러분 방해하는 인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가서 마침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위경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드러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박효진 장로님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으로 이 귀로 들려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음성이 아니며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장로님에게 뭐냐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앞으로 귀하게 쓸 텐데 너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간에 이제 부흥회를 초청해 하면 그러면 너는 가거라. 그리고 또 너는 해외로도 가게 될 텐데 해외로 부흥회를 갔을 때 너는 결코 부흥회 중에 관광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쫙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저 경상북도 오지 산골 마을에,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거기에 교회의 사모님이 전화를, 칠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의 그 사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장로님, 우리는 경상북도 저 칠성이라고 하는 그 산 깊은 골짜기에 그런 교회인데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 장로님이 뭐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될까 할 때 스케줄을 보니까 2달 후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달 후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서는 그 부흥회 기간이 돼서 이제 그 역에 갔어요. 역으로 가니까 전도사님이 나왔어요. 차를 타고 전도사님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1시간 반 정도를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흥회를 갈 때 그 장로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30분 동안 차 타고 들어가는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하더래요. 아니, 강사님을 태우고 가면서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되죠. 말 한마디를 안 하시네. 근데 이 전도사님을 보니까 완전히 소방서예요. 소방서. 막 부푼 가슴에 물 부어가지고 완전히 끄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그냥 흥분되어서 막 얘기하는데 거기다 완전히 막 폭풍수를 부어가지고 완전히 싸늘하게 만드는 사람. 아이스맨들 있잖아요. 이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30분 동안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장로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부흥회하러 오셨습니까? 네. 부흥회는 무슨 개뿔 그래. 부흥회는 무슨 개뿔. 그러니까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교인이 5명밖에 없대요. 그 둘은 사모님하고 자기고 이제 집사 부부고 또 한 집사 이렇게 5명밖에 없대요. 5명밖에 없는데 무슨 부흥회를 하냐고. 그게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러시냐고. 그리고 나서는 또 가는데 이제 그 이후에 말이 없잖아요. 근데 거의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산 위에 교회가 너무나 이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보고 마음은 상했지만 그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어머 교회가 굉장히 이쁘네 했더니 좋아할 거 없습니다. 저거 교단에서 져준 거예요. 또 거기다 물을 더 붓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쨌든 간에 붕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뭐냐면은 딱 교회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거예요. 성도 거기에 사람이 30명이나 차 있는 거예요. 5명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요? 3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역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소방수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왕마귀 같은 전도사님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로님 좋아할 거 없습니다. 이 동네의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서 누구네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다 몰려가서 축하해 줍니다. 오늘 부흥회가 있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온 겁니다. 이따가 이들이 헌금을 다 할 거예요. 근데 헌금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조합니다. 쓸 때 보면은 축 발전 무궁한 영광 뭐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왔다가 내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내일은 우리 교인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푹 꺼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한테 내일도 또 오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룻밤이 지나서 아침이 돼서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앞불싸 눈이 오는데 2시간 동안 연타 내리는데 무릎까지 찰 정도로 눈이 내려. 아니 정말로 왕마귀가 뭐예요? 방해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는 하늘까지도 방해하는 거예요. 날씨조차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낙심하고 있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넉가래를 가지고 눈을 치면서 쫙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득 채워지니까 너무 충격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끝날 쯤 되니까 역시 누가 나타나세요?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3박 4일 동안 이들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믿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분들은 안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만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마지막에 막 하면서 꼭 예수를 믿으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더라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고생한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1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10여 명이 넘는 사람. 충격이죠. 그래서는 그것이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한 분이 쫓아오면서 장로님의 손을 꼭 쥐면서 거기에 삶은 계란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장로님 아까 손 들라고 그럴 때 나도 손 들고 싶었지만 내가 체면이 있어가지고 못 들었다고. 그러나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가 예수를 꼭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무 가슴이 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가서 딱 있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5분만 교만할게요. 5분만 교만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딱 시작하고 나서는 5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박효진, 너 정말 멋지다. 너 대단해.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박효진 멋있죠? 대단하죠? 그렇게 5분이 딱 끝나고 나서 이상 그리고 딱 그리고 하나님 겸손해지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누구냐면은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는 그리고는 그 장로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가 지금 몇십 년이 됐지만 이제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도 수는 적다 보니까 목회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사모님이 그 지역에서 뭐를 했냐면 공무원을 한 거예요. 파견해서 공무원을 하다가 그 교회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자기 남편을 신학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도사님으로 나머지 재정은 자기가 일한 것으로 다 충당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6년 동안을 그렇게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부흥회를 좀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도중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근데 투박하면서 또 그분이 경상도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우리 마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5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거에 오겠는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시험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원이 손뭉치 놓고 시험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우리 교회에 부흥회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성도가 몇 명이냐 사례가 얼마냐 어느 교단이냐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고 네 하고 대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이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40일 동안 땅밟기를 한 거예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로 이 발에 피가 맺힐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밟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시작함에 많은 방해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해자가 누구예요? 남편 전도사님 최고로 방해하는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여기 올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장로님이 오신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요. 그렇게 방해한 사람이 누구요?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그리고 또 뭐냐면 방해한 사람이 누구요? 그 집사 부부. 그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으니 이 부흥회를 하자니 그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장로님이 응답했으니까 우리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작정을 하자. 왜냐면 물질이 있어야 뭐 그분 숙소도 정해주고 식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자 그랬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래서 무슨 뭐 작정 기도는 무슨 작정 기도냐고 우리가 내겠다고. 그래서 내면서 남편은 5,000원 내고 아내는 3,000원 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말로 뭐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런다고 될 것 같으냐. 그래도 그 사모님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 장로님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이분의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짓밟고 그리고 나가서 뭐요? 한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방해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방해할 수도 있고 남편이 방해할 수도 있고 또한 이웃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가까운 뭐냐면 교회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뭔 소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이겨 나갈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어떤 일로 저 포항에 갔을 때 그때 그 친척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돈 되시는 분이 지금 뭐냐면은 자기 그 동네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30년 동안 고생을 했다.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좀 예배를 해줄 수 없겠냐. 왜 장로님이 좀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배해 줄 수 없느냐 그러는데 그때 자기가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려운데
그때가 밤 10시인데 어려운데 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 제가 피곤하고 그리고 내일 일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꼭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전화를 통화하는 동안에 그분이 막 떨면서 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야. 아,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좀 으쓱 되죠. 아니, 내 전화만 받아도 저래? 그리고 으쓱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10시에 출발했는데 11시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보니까 아주머니가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할머니는 아니고 56살 정도 된 아주머니. 근데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70대 80대 되신 분처럼 보여요. 너무나 고생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등을 대고 잠잘 수가 없어가지고 앉아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떠냐, 엉덩이가 완전히 낙타 무릎처럼 돼 있더라.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예배를 드려줬다.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이 얼굴이 완전히 S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막 그랬더니 그 속에서 뭐가 하나 툭 나오더니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난리를 피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지. 여기 나 말고 8명 더 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거 나가고 나서는 8명을 불러내고 계속 했더니 한 놈 떠나가고 한 놈 떠나가고 한 놈 떠나가고 그렇게 나가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째 애가 나오는데 애 목소리가 나오네. 애 목소리. 네, 알고 보니까 3살 때 삼촌이 죽었대요. 그 삼촌인데 그 삼촌이 뭐냐면 3살 때 수두가 걸려서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다 봤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것이 막 이 심장이 움직이고 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데 30년 동안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게, 그거를 딱 쫓아내고 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돼요. 30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그것이 한순간에 치료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정말로 10년, 20년에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단순간에 풀릴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라 하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또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